이렇게 오늘 이렇게 자리가 바뀐 거 처음이죠, 그렇죠? 네, 저쪽이 강대상이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아, 가깝고, 그렇죠? 제일 모르는 준미성 권사님 가깝잖아. 이렇게 맨 뒤에 앉아도 이렇게 가깝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바꿀까 고민을 했어요, 내가. 예, 어쨌든 너무 축복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넘치는 교회 벌써 6주년이 됐어요. 6주년이 돼서 이렇게 함께했는데 바로 얼마 전에 그 위에서 무슨 공사 잘못해가지고 물이 다 새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냥 물바다가 되고 악기들 위에 앰프 위에 물이 쏟아지고 뭐 그런 일들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고 그런데 이제 또 배상을 잘 안 해주려고 또 교회가 또 뭐 많은 거를 요구할 줄 알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많이 요구 안 한다. 그냥 뭐 고치고 이렇게 저기 해서 너무나 내가 와도 너무나 착하게 너무나 양심적으로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오히려 물 저기 하는데 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물 푸는데 뭐 오히려 뭐 이래 하면서 오히려 또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또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참 축하드리고요. 제가 볼 때 우리 그 넘치는 교회 우리 심재영 목사님, 우리 권석진 목사님은 이렇게 그 동안에 이제 연락도 주고받고 기도 제목도 주고받고 하잖아요. 진짜 영혼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영혼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침례 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개척 6년 되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지 맘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처럼 한 28년, 30년 가까이 되면 성도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심지가 이렇게 뿌리를 깊숙이 내려요. 근데 이렇게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면 새신자들 전도해서 이렇게 와서 열심히 하다가도 또 그냥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도 안 나왔다가 또 나오고 싶으면 나왔다가 또 안 나왔다 막 이런 것들이 기복이 심해요. 그런 일들이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또 낙심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영혼들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렇게 또 침례 베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그 사역들이 귀한 사역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요. 저 보세요. 안 거친 것 같죠? 다 거쳤어요. 다 거쳤다고요. 다 그런 거 다 거쳤어요. 그래서 목회는 오래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고 인내하는 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넘치는 교회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은혜롭게 귀한 사역들을 이렇게 잘 감당해 나가고 또 넘치는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 두 분이 같이 개척을 시작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도 드물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저랑 같이 신학 공부했던 분들 가운데 세 가정인가가 신학 졸업한 사람들이 같이 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셋이서 하면 이게 같이 하나 돼서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둘도 마찬가지고. 근데 두 분이 이렇게 잘 6년 동안 잘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인격이 참 훌륭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인격이 훌륭한데 목사님들보다 사모님 인격이 더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들도 저는 참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고 또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괜히 잔소리가 많아진 말씀 전하죠.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 28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될까요?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잘난 사람? 괜히 날 보니까 항상 그럴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될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로도 부름을 받습니다. 지극히 평범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실수가 있고요, 넘어지고요, 잘못을 행하기도 하고요, 부족하기도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 받는데, 목사로도 그렇게 쓰임을 받고 교회 직분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하나님의 일을 좀 해주세요 그럴 때는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뭐 연약한데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데 그러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와요. 언제 낙심할 때가 있냐면, 열심히 내가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또 이제 열심히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모든 게 도루묵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냥 도루묵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믿음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그렇게 또 행동을 하다 보면 그동안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게 뭔가 이렇게 낙심이 되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열매를 안 맺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좀 열매가 맺힐만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열매가 안 맺힐 때 이렇게 낙심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충성하는 것 못지않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내 자리에 그대로 하나님이 있게 한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기다리는 거, 그 속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면은 땅속에 뭐를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냥 계속 기다리잖아요. 날 줄 알고. 그렇잖아요. 계속 그 다음 날 또 가서 자리나 파보고 그 다음 날 계속 파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냥. 그렇죠? 썩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믿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아 가지고 쓰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 그러면 12제자를 들 수가 있죠. 12제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선발한 사람이죠. 그렇죠? 직접 불러서 선발한 사람이고, 그리고 훈련도 제자 훈련을 예수님이 직접 시키셨어요. 그렇죠? 정민철 목사가 시키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시키셨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해도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루, 그것도 와서 딱 2시간 이렇게만 시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시킨 줄 아세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먹고 자고 같이 가시는 곳 데려가고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 다 보여주고 말씀 다 듣게 하고, 하여간에 24시간을 3년이 넘도록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절정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는 다 뭐 한 줄 아세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12제자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안 빼놓고.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뭐 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았어요. 결정적인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직접 선발해가지고 3년이 넘도록 하루 24시간 직접 훈련시킨 그 제자들도 결정적인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는 다 도망갔어요.
여기 오늘 27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이거 예언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릴 거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싸가지 없이 말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안 그래 이러면 될 거를 11명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난 안 그랬는데 이게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싸가지가 없어요. 그렇죠? 꼭 말을 해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싸가지 없다 그러진 않고 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31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에 어디로 가냐면은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 사명을 앞에 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 전에 말씀드렸죠. 겟셋마네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짜는 틀. 그 겟셋마네가 그 감람산, 올리브 동산, 올리브 나무가 많고,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예수님 겟셋마네 동산 기도하는 데서 우리들이 거기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 옆에 거기서 이제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 성지순례 갔던 분들이 똑같이 기도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바로 옆에는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 짜는 틀이라는 건 아마 감람, 올리브유, 감람유가 이제 올리브,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인데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던.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짜는 거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들 기도했나요? 잤죠. 예수님이 다시 와서 보니까는 다 자고 있거든요. 다 깨웠어요. 깨워서 다시 또 기도해 달라고 그랬죠. 근데 또 뭐 했죠? 또 잤죠.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훈련받은 제자들,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일을 대신 맡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 부인할 거라 그랬고, 그 예언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절대 안 부인한다고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냥 자는 거예요. 계속 잡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에는 제자들은 끝까지 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오죠. 그리고 신호를 짜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잡아가라. 그러고서 이제 랍비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입 맞추고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43절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 팝니다. 그리고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1절 52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 이 한 청년이 누구냐? 몰라요. 근데 그래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아마 마가 요한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추측이죠, 추측. 근데 이제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속에 옷은 하나도 안 입었어요. 겉옷만 입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즘 뭐 학교 앞에서 뭐 짜잔 이러는 친구들 그런 거 안 해요? 그만큼 가난한 거예요. 이 겉옷은 이거는 겉옷이 되고 잘 때는 이불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너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지 하고 하니까는 붙잡혀서 고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마저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그 앞부분 1장 2장 이 앞부분에는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면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를 때 사람들은 배와 그물을 부모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치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년 반 동안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지금 이 마지막 모습은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할 줄 모르고 예수님 예언했을 때는 큰 소리 치고 그리고 예수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가룟 유다는 배반해서 팔고 나머지 11 제자는 다 버리고 도망가고, 그게 오늘 여기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제자들의 이런 그 부족한 모습,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이에요. 여기 27절은 나를 버릴 거다라는 예언이고요. 근데 28절에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는 예언을 하시면서, 그렇지만 너희들 꼭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서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갈릴리는 어디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서, 그럼 이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에서 살던, 터전을 갖고 살던 사람들인데 갈릴리에서 예수님께 부름받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쭉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마지막 중요한 순간, 절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다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실패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가? 다시 갈 거는 갈릴리밖에 없어요. 원래 자기 고향, 자기 집.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곳에서 미리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그렇게 3년 반 동안 그렇게 너희들을 훈련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그 중요한 순간에 1시간도 같이 기도해야 할 줄 모르고, 그리고 한없이 부족하고 넘어지는 그런 제자들, 이런 제자들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제자들의 그런 실패를, 완전한 실패를 다 예언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너희들 기다릴 거야. 실패하고 오는 그들, 패배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꿈이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이제 절망 가운데 다시금 돌아온 그들을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인정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지가 뭐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은 일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 보는 거예요.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자기가 하면 잘할 것 같고 그런데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은 그 일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실망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좌절하지 말아야 되냐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내가 실패해서 돌아간 그 자리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진짜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거냐면 다시 일어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진짜 일꾼이 됩니다.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서 진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진짜 귀한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뭐를 하는 거예요? 진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에게. 우리 개척을 하다 보면 그래도 또 우리 심재영 목사님이나 권석진 목사님 한 70년대 개척했어 봐. 얼마나 신났겠어. 그때는 그냥 십자가 달고 그냥 교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찾아왔어. 70년대 80년대는 그냥 교회를 찾아왔다고 막. 요즘은 안 와. 지겹게 안 와요. 요즘엔 그런 시대거든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거든. 근데 1년 동안 새신자가 등록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해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은 1년 동안 뭐 했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충성하고 했는데 1년 동안 등록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인천열린교회. 그러면은 뭐 한 거지? 어떤 때는 1년에 등록한 사람이 40명이 넘을 때도 있었는데, 어떤 때는 한 명도 없어.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부족합니다. 여기 제자들을 보세요. 바닷가에 그물 던지는 사람들, 그 당시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낮은 사람들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훈련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중요한 순간에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넘치는 교회가 창립 6주년을 맞이했는데 6주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성실하게 달려갈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달려갈 때, 그럴 때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오히려 주의 종으로 더 빚어지고 내 자신이 들여지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해서 잘 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교만이 생긴다고. 교만이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서 친구가 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들도 겪는데 우리들이 넘어지고 일하다 보면 내 부족함이 발견되고 드러나지만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먼저 실패의 자리에 먼저 가셔서 기다리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12제자 중에 끝까지 실패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죠. 누구죠? 가룟 유다죠. 근데 가룟 유다는 왜 실패한 줄 아세요? 스스로 포기해버렸거든요. 자살해버렸거든요. 스스로 포기했어요. 11명의 제자들은요 똑같이 넘어졌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주님께 쓰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일어서는 특징은 뭔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중요한 특징은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를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죠. 기도를 안 하고 잠을 잔 제자들은요 다 부인하고 도망가죠.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은 뭐 하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놀라운 승리자로 인생들을 마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나오는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이 회개 기도는 다시 일어서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를 하든 아니면 어떤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는 있는데 그런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뭘 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냥
주여 주여만 하든지,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든지, 아니면 그냥 기도하러 왔는데 찬송하고 싶어서 그냥 10분 동안이든 20분 동안이든 30분 동안이든 1시간 동안이든 찬송만 하다 가든지, 그거 다 기도해요. 그거 다 기도라고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눈 뜨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예요. 왜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냐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눈 감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 여기 아니면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교제를 해도 여기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눈 뜨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 눈 뜨고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양합니다. 기도는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줄 아는 거, 이거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그리고 넘치는 교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거, 사역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심재영 목사님이나 권석진 목사님이나 우리 사모님들 보면서 어떤 부족함을 보면은 목사님이, 사모님이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꾸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부족한 모습을 봤을 때 자꾸 헐뜯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왜? 주님이 그렇게 덮어주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 속에서 연약한 우리는 성장해 나갈 수가 있고, 교회는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일어서는 힘,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더 힘써 기도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창립 6주년을 맞은 우리 넘치는 교회와 우리 목사님, 온 성도들에게 임하고, 우리 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달려난 우리 인천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